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2절 1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1 verses 23 to 31.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1, 2차 직접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려 10,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봐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음의 그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반대로 바울 사도를 끝까지 추격해 오면서 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과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계속 바울을 추격하는 가운데에 반대로 이러한 고난을 소개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모든 세상적인 신분과 백그라운드와 학력과 경력과 모든 이력들을 전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자랑한 것만이 자신의 할 일임을 깨닫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동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눈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난을 소개하면서 우리 오늘날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느덧 우리들의 삶의 모퉁이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놀래키고 때로는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이 복음의 영광을 내려놓은 적이 없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위험,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위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4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교회의 특별한 성도님들로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러한 고난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고난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인 그러한 고난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초월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요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들이나,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내가 복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만 나가서 우리가 그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바울을 보니까 돌에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힘을 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자기의 은행에서 만약에 어떤 상품을 사게 한다고 하면은, 금융 상품을 사게 한다고 하면은 모든 그 일에는 위험에 대한 고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지 주사를 맞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위험을 고지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거기다가 수술받는 사람이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들 중에서 사인을 해야만, 그 위험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만 수술하든지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자녀들 직장도 잘 가고 학교도 잘 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그 구주로 우리가 믿을 때에는 이러한 고난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그걸 얘기 안 하고 복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이라고 하는 한국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지를 분명하게 안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환영하든지 핍박하든지 그것은 그 복음을 받는 피복음자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전해 드릴 수 있는 다소 껄끄럽고 아주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의 보혈이 아니면은 당신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복음 제시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복음 증거에 대한 골자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였던 고난은 비단 육체적인 고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에는 정신적 고난도 있었고 영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오늘 본문에서 말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으로서는 맞기 어려운 매를 맞았고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어로 성경에 보면은 클 태자에다가 매 맞는 그 장자를 쓰는 거예요. 이 큰 매는 뭐냐면은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을 형벌을 주는데,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때리는 매를 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태장이 보통 그 숫자가 몇 대냐면은 4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은 곤장을 맞지 않습니까?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리는데, 이 곤장을 40대를 맞으면은 대부분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를 감한 39대 매를 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이 돌로 맞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뭉퉁그러진 돌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들은 이 편무함이라고 하는 돌인데, 그 편무함은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산에 올라가면은 떡떡 이게 쩍쩍 떨어지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레이어들이 얇아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돌산 같은데 이렇게 마치 이런 나무 조각 같은 이 책 같은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돌 끝들은 거의 칼날과 같은 그런 수준의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게 되면은 맞으면은 깊이 파이게 되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완전히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맞은 돌도 역시 그러한 돌이었었고,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도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육체적 고난을 겪고도 매를 맞고도 잠을 자지 못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돌감옥에, 이 돌감옥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이 지하에다가 파가지고서 돌로 감옥을 만든 데는 습기가 차고 냉랭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맞은 자국이 다 터진 데는 이 잘 싸매주고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또 거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빨리 나는 건데, 이 돌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냉랭함 때문에 사실 이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육체적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나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으로도 어떤 원인 모를, 그리고 어떤 증상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간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일신상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만약에 간질 걸린 사람 여러분들이 당하여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간질 걸린 사람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눈이 허옇게 뒤집어지면서 이 거품을 물고서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은 막 욕도 하고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시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하여서 3번을 기도하는데, 2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3번째 기도하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자기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한 번 기도했다 할지라도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3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얘기하냐면은, 내게 너무 큰 비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에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시인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고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의학적으로 몰핀 주사를 통증 가운데 놓고 여러 가지 의학적 처방과 의료적인 시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에 통증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곧 오늘 우리도 새롭게 소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인 것을 아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세상 찾아 나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섬김도 딱 중단해버리고 예배도 만약에 주중에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나왔다면 일단 새벽 예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끊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격주로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요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질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무슨 매를 때리지 않으실까 막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하다가 괜찮네 하나님이 봐주시나 보네 이런 마음 가지면은 그냥 예배를 이 꽃감꼬쟁이에서 꽃감 빼먹듯이 쑥쑥 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더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더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때가 더디되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정신적 고난만 육체적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 고난도 당하게 되는데 바울사도는 이러한 고난들을 당하면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사도가 전도 여행을 그동안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개척해 놓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 교회를 출산해 놓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사역자들이 바로바로 파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쉽게 비행기 타고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늘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눌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정신적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정신적인 고난은 앞에 열거한 육체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육체적인 고난이 더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는 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워놓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다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을 주의하라, 거짓 교사를 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놨지만은 그 교회들이 자꾸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그러한 거짓 복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연대적으로 순차적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늙어가고 죽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기억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들을 증거하셨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이 여러분 복음서보다 연대적으로 기록한 연대가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그 정신적 고난들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가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교회 가면은 저 교회도 생각나고, 저 교회 가면 이쪽에 있는 교회들도 생각나고, 성도님들도 생각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고난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바울 사도가 그의 입에서 삶의 소망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지금 우리들의 고난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고난도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이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또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영적 고난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남들은 구원받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중간에 실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고난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인크리스 시키고 프로그레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내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는 하나님께 대한 진보지만, 신앙의 진보가 올바로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프로그레스하는, 진보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외적으로 어떤 섬김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급한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절대 창조주이신 절대 신앙 우리가 본받아가며 나갈 때에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다 증거해 놨는데 414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18억 5천만 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내 자신이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쓰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결국 구원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쓰임은 받았습니다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쓰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아름답게 쓰여야 되지, 악역을 담당하다가 악하게 쓰임받는 것도 사실은 쓰임받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보고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늘 구원의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오늘도 내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길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난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똑같은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권이 뭡니까?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지금 생존해 있는 73억의 인구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자리에 높이 올라가고 많은 금전적인 돈을 벌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가지면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그 복음으로 당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신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의 비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이 고난의 내용들을 들으면, 얘기하면서, 열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기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리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렵고 때로는 잘 되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때에 말씀으로 돌이키고 새 힘을 얻고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힘을 얻고 나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고서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겠지만, 만약에 그 어떤 죄를 지을 뻔한 순간, 아니 죄를 지었던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신했다고 하면은,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하면은, 구원은 받아서 와 있지만은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겨 있지만 얼마나 송구스럽고 면구스럽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실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른 한 면으로 볼 때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그때 의연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서, 특히 그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때에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이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셔서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새 힘을 얻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